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에서 말하는 복,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여러 주에 걸쳐서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3주에 걸쳐서 십계명을 봤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보다가 출애굽기를 보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십계명이 나와서 십계명을 봤는데 갑자기 오늘 본문 이제 팔복으로 넘어왔다. 왜 갑자기 이렇게 그냥 깡총 구약 출애굽기를 잘하다가 신약 갑자기 마태복음 팔복으로 깡총하고 뛰어 넘어왔을까? 그냥 뛰어 넘어온 게 아닙니다. 구약의 핵심 말씀, 구약의 핵심 계명인 우리는 십계명을 봤단 말이에요. 이 십계명이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라 연관성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예수님의 그 율법에 대한 해석, 가르침이 연속성상에 분명 있다. 그래서 그 구약의 가르침, 그 율법 자체를 율법 그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해석하는 바를 이 연속성상에서 연결해서 봐야지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에 흔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또는 산상보훈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산상보훈의 시작이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자,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해요. 산에서 만약에 들에서 가르쳤으면 들에서 가르치신 수훈이 되겠죠. 바다에서 가르쳤으면 해상수훈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것은 없어요. 여기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쳤기 때문에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로운 가르치심이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출애굽기에서 십계명, 그 십계명을 볼 때 이 십계명이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십계명이 어디서 선포됐죠? 그렇죠. 시내 산에서 선포된. 산에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죠? 산에서 선포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말씀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이 듣도록 주신 계명, 이게 십계명인 거죠. 그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산 위로 올라가서 거기 앉으시고 입을 열어 따라온 모든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말씀 산상수훈. 어때요? 딱 연결이 되지 않아요? 일부보다 조금 반응이 나왔어요. 일부에는 그게 뭐요? 그게 뭐 그것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더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산상수훈, 산에서 주신 말씀 율법 좋아요. 또 있어요. 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팔복의 상반되는 8가지 화를 말씀하시는 장이 이제 23장인데 자, 우리도 나중에 이 부분은 우리가 따로 살펴볼 겁니다. 가르침에서. 근데 여기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모세의 자리가 어디예요? 모세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그 자리였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그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 자리인 거죠. 거기가 모세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혼날 짓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8가지 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서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굳이 겨우 그거예요? 앉은 거요? 맞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이 아닌 모세가 가르쳤던 그 율법,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던 그 율법을 예수님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십계명 후에 바로 이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팔복을 보려고 하고 있는, 그래서 팔복을 바로 연결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은 그래서요? 그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진짜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 9장 9절 말씀.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서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자,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이 쓰인 그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가서 물도 떡도 마시지 못하고 금식하며 며칠 40일간 거기 머물렀다라고 해요. 물도 떡도 먹지 못하고 40일간 산에 거하였다. 머물렀다, 금식하고. 놀랄 만한 것은요,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앞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실 줄 알았어요.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당하시는 장이에요.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까지만 봐주세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40일을 밤낮으로. 모세도 40일을 주야로. 똑같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뭐예요? 팔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큰 하나의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구약의 율법을 다시 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길 가다가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의 그 삶을 두고 생애를 두고 지금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율법을 끌어내어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라고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첫 번째 팔복을 좀 몇 주간에 걸쳐서 볼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이렇게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더 많은 게 보이고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많은 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또 열심히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팔복은 말 그대로 8부류의 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인 거죠. 8부류의 사람들인데 복을 받는 8부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8부류의 사람들이 받는 복, 어떤 복이냐면 천국을 받게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그죠? 위로를 받게 돼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이런 식으로 자, 복만 띄어서 보면 천국을 받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배부르게 되고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되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딱 이렇게 와닿는 게 있어요?
정말 있어요? 이렇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딱 하면 여러분 딱 와닿는 게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냥 보면 이게 여러분들이 와 복이 너무 좋다. 와 정말 신나는데 막 이런 느낌 드세요? 아니죠. 그냥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이거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야? 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받고 싶어서 맞아 나 가난해야지 애통해야지 긍휼히 여겨야지 막 이런 느낌 막 드세요? 안 들죠? 그래서 이 팔복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복음성가 가사만 흥얼대게 되는 복이 된단 말이에요. 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여러분들 중에 2명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 지금.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팔복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팔복의 말씀을 그냥 보면 이게 왜 복인데요? 이게 뭐가 좋은데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그래서 이 팔복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3가지에 걸쳐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럽니다. 3가지에 걸쳐서 팔복을 보는 방법 3가지. 우선은 여러분들 팔복을 볼 때에 먼저 꼭 전제하고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의 복은요, 결코 복 받는 방법이 아닙니다. 복 받는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팔복은요. 다시 말해서 네가 복 받으려면 가난해져야 된다. 애통해야 한다. 목말라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 받기 위해서는 가난해져야 돼. 애통해야 돼. 울어. 목말라야 돼. 그러니까 물 마시지 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해져라가 아니라 가난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거기 앉아서 따라온 회중들을 보면서 가난한 너희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집에 빨리 돌아가서 있는 재산 다 팔고 가난해져서 복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온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무리들 보면서 가난한 너희가 복이 있는 거야. 너희는 지금 뭐한 상태다? 가난한 상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면 사람들이 와 로또 맞았네 좋겠다 복 받았다 라고 말하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난한 회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넌 참 복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가난한 그 무리들이 왜요? 왜 내가 가난한데 복 받았어요? 이게 저주지 복이에요? 라고 쳐다보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는 지금 천국 맨션 분양권을 받았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가난한 사람들 거기에서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뭔데요? 라는 느낌 그거예요. 지금 그 느낌 가지고 가세요. 좋아요. 자 마찬가지로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복 받으려면 애통해야 돼가 아니라고요. 어서 울어 그래야 복 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지금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애통한 상태에 놓인 회중을 바라보면서 모든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넌 참 복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복 받으려면 가난해지십시오. 복 받으려면 우십시오. 복 받으려면 목마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 팔복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구조적으로 우리가 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첫째, 팔복을 볼 때 팔복은요, 복을 받는 사람이 앞에 나오고
복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냐가 나오고 그 뒤에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이다라고 말하는 구조예요. A라는 부류의 사람이 복 받고 B 후반부에는 그 사람이 받는 복은 이거야 하고 B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무엇이다?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가 받을 복은 위로. 이런 식으로 앞에는 복 받는 사람의 지금 상태, 뒤에는 그 사람이 받는 복 이렇게 구성돼요. 그래서 복 받는 자의 상태와 받는 복을 따로 좀 떼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선 뒷부분 받는 복을 먼저 살펴볼게요. 앞에는 복 받는 자의 상태, 뒤에는 받는 복을 따로 떼서 볼 때 우리는 복, 뒤에 있는 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이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맞아요. 천국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맨 마지막에 받는 복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맞아요. 보이세요? 맨 처음 복도 천국, 맨 마지막 복도 천국이에요. 같아요, 둘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천국과 천국 사이에 위로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과 배부름과 긍휼히 여김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우게 되는 것, 그것이 안에 있어요. 다시요. 천국과 천국이 있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의 복들이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복은요, 8가지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받을 8가지의 복이 아니라 팔복의 복, 이 팔복의 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삶의 복들,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할까요? 팔복의 복은요, 8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뭐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누릴 복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복을 자꾸 연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금 누리고 싶은, 받고 싶은 그 복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에 대해서 감동이 있다 없다? 없다, 감흥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은 복은 어떤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로또에 맞을 것이다. 아멘 한단 말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집이 재개발에 들어갈 것이다. 우와 한단 말이에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호텔 뷔페에서 매일같이 식사할 수 있는 식사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 그렇죠. 아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안 나온 사람은 호텔에서 뷔페를 안 드셔보신 분인 거예요. 이런 거 기대하니까 지금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들이 와닿지 않는 거죠. 안 그래요? 그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니요. 그냥 눈이나 고쳐주세요.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 한 치 앞이나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 저만 하는 거예요? 눈 안 뜨실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누릴 복, 이 생에서의 내가 당장에 지금 누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정녕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배웠어요. 뒤에 복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이다. 자, 둘째. 뭐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뭐의 복을 받는다의 구조라고 했습니다. 뒤에 거 했으니까 이제 앞에 부분 해야죠. 앞에 부분.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에 놓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들은 다 어떠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해요. 가난한 상태, 애통한 상태, 그 다음에 온유한 상태, 의에 줄인 상태, 이런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8가지가요, 사실은 2가지로 나눠져요. 앞에 네 부류는요, 마음 속의 내면의 상태에 연결이 돼요. 자, 심령이 가난한 거죠. 마음이 애통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이 온유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의에 줄여 있는 상태,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적 상태를 말해요. 앞에 네 부분은. 자, 뒤에 네 부분은 반대로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를 말해요. 자, 보세요. 앞에 네 부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 마음의 상태라 그랬어요. 안에 내적 상태라 그랬어요. 다 안에 있는 상태고, 자, 뒤에 네 부분. 5번째 복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거죠. 예, 옆에 있는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니까 쓰다듬어도 주고 위로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다음, 마음이 청결한 상태. 마음이 청결한 건 내적 상태인 것 같죠.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이따 설명드릴게요. 다음에 화평하게 하는 자. 뭐죠? 내 마음속에서 화평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뭐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화평을 누리게,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뭐예요? 박해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드러나죠? 외형적으로 드러나요. 어때요? 복을 받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에 있는. 그렇게 4가지로 구성이 돼요. 앞에 4가지와 뒤에 4가지. 그런데 이 내면의 상태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4가지의 상태가 서로 간에 각각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5번과 2번은 6번과 3번은 7번과 4번은 8번과 연결이 되어져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 거예요. 긍휼히 여김으로 드러난다고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 2번째, 애통하는 자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것과 연결이 돼요. 자, 3번째,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드러나게 돼요. 다음 4번째, 의를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연결이 돼요. 자, 그럼 이거 설명드릴게요. 우선 내면의 상태 1번부터 4번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5번부터 8번째까지로 각각 연결이 된다. 이거 재밌어요. 보세요. 가난한 자가 긍휼히 여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내가 내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걸까요?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까요? 가난한 사람이 저기 재벌집 회장님한테 아유, 재벌집 회장님 돈도 많고 얼마나 불쌍해. 돈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얼마나 불쌍해.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여기나요? 아니죠. 부러워하죠. 가난한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잠언서 볼게요. 잠언서 14장 21절 말씀.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아멘.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빈곤한 자 뭐예요?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탁 창안해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있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가난에 처해 본 사람이 가난한 이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겁니다. 참된 가난함을 가진 사람은 다른 빈곤한 이웃을 불쌍히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내 이웃의 어려움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으로 드러나야 참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뭐예요? 그냥 돈 없는 사람, 다 가난한 사람 모두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 또한 내 이웃의 어려움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것으로 뭐 해야 된다? 드러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함과 연결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 조금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우선 애통하다는 이거 마음의 상태, 이건 맞습니다. 그죠?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럼 마음이 청결한 것, 이건 외형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죠. 마음의 상태처럼, 내적인 모습처럼 보이죠? 틀린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적 표현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편 24편 말씀을 보면 이해되는 게 있어요.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자,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면 첫 번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래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한 자. 여기서요, 손이 깨끗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은 동격이에요. A와 B는 이퀄 관계예요. 손이 깨끗한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자, 그럼 손이 깨끗하다는 표현이 뭘까요?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교회 들어올 때 알코올에 손 묻혀가지고 손을 이렇게 닦았어요. 깨끗한 거예요? 예. 히브리적 표현으로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동이 정결하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행동. 손을 깨끗하게.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나쁜 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나쁜 짓 할 때 손이 나쁜 짓 하죠. 더러운 손이에요. 지저분한 손이에요. 손으로 거룩한 행위를 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행위를 하는 손을 뭐라 그러냐면 깨끗한 손이라고 한다. 이해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것은 손이 깨끗한 것이다. 손이 깨끗한 것은 그렇죠. 정결하게 행하는 것이다. 뭐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예요? 깨끗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애통한 자는 마음이 청결하다. 다시, 애통한 자는 손이 깨끗하여 청결하게 정결하게 행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이 애통한 것은 정결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드러나게 된다.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야고보서 볼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8절 9절 말씀이요. 하나님을 깨끗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자래요? 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마음을 성결히 하는 자예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행동이 정결한 자예요. 이거 잊지 마세요.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는 행동이 정결한 자예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손을 깨끗하게 한 자, 손을 깨끗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애통하라고요. 손이 깨끗한 자와 무엇이 연결이 돼요? 애통한. 다시요. 애통하는 자와 마음이 청결하여서 손을 깨끗하게 행함이 깨끗한 자와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한 자는 거룩한 행동으로 구별되이 정결한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자,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로 연결이 돼요. 다시요. 온유한 자는 화평함으로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입니까? 뭐로 드러나야 돼요? 주변에 화평을 이루고 있다면. 내가 있는 곳마다 시기, 분쟁, 맨날 싸움박질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 그럼 이 사람은 온유한 자예요? 아닌 자예요? 말하기 싫은 거예요? 예.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서 대답을 못 하셨으리라 봐요. 자, 그러면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온유는 제가 또 따로 좀 다룰 겁니다. 우선은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내가 핍박, 박해를 받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거기에 항거하지 않는 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를 어필하려고 하지 않는 자예요. 모함과 압제 속에서도 참고 누구를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드러나는 모습,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뭐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로 드러나야 돼요. 왜 화평하게 하는 자로 드러나냐면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는 화평을 누린다라고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린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죠. 이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 안에 화평이 있게 되고 자기 안에 내적으로 화평이 임하니까 이제 그것이 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이루게 하는 자로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평화 때문에 분쟁과 분란과 어두움과 시기, 질투가 있는 곳에서도 화평을 불어넣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모함을 받아요. 남에게 의해서 질타를 받고 하지도 않은 거짓 증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아주 난처하게 된 그런 상황.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한 사람은 바위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바위처럼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어. 아무리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태풍이 치고 그래도 바위가 흔들흔들대요? 그럼 바위가 아니지. 그거는 자갈이지. 바위는 어때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무런 변동 없이 지키고 있어요.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그 바위 안쪽에는 바람이 불까요? 안 불까요? 안 불어요. 이게 온유한 사람. 왜요? 바깥에서 너 나쁜 사람이야. 너 왜 이랬어? 너 그렇게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고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질투와 시기와 모함을 받는데 나는 안 그랬어. 그럴 리가 있어. 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모든 오해나 곡해나 이런 모함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바위처럼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부는 거예요. 내가 모함받고 압제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방에 나는 억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참을 수가 없어. 하고 그냥 사방에 전화 걸고 잠잠치 않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 험담하고 따지고 콩 튀듯이 튀고 사방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 주변에는 화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화평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억울하겠죠. 말도 안 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스스로 나를 변호하고자 안 그랬다고 사방에 튀어다니면 주변 사람들조차도 화평을 이룰 수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온유한 자는 그래서 바위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위와 같으면 사람은 주변에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게 돼,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를 위해 사는 자, 의를 가장 중시 여기고 의를 붙잡고 사는 자는 당연히 의를 지키고 살기 때문에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건 둘이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핍박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핍박을 받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구조적으로 앞에 복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그 사람은 내면의 모습이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 내면의 상태가 외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를 팔복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복된 사람의 내면에 있는 모습은 내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나오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어쩌면 좀 더 제가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자인 거예요. 애통한 자는 애통하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여서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자여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온유한 자라면 그 온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일으키는 자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면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아야 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적 상태가 외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자가 바로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외적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자입니까? 나는 외적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까? 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엉망진창으로 살아. 사방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난잡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직접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엉망으로 살면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고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받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팔복의 이 구조에서 봐야 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팔복의 이 복은 팔화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무엇과 연결된다? 팔화, 8가지의 화와 연결이 돼요.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으로 가야 되고 누가복음은 팔복이 나오고 바로 연결돼서 팔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연결되는구나 바로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뚝 띄어서 저 뒤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팔화와 연결이 돼요. 자,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제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 좀,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팔복이 말하는 복이죠. 네. 그럼 팔복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결론적으로 팔복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복이 어디에 연결되고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면 거의 대부분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되시다 또는 복스러운 소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아파트 당첨권, 재개발, 식사권? 아니에요. 참된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는 자, 이 정말 복된 자는 누굴까요? 배웠죠, 그죠?
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그 사람은 외적으로 어떻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나는 온유해야지. 아니에요. 그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시록에서 쫙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복된 자인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때가 가까워. 이 계시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 있대요? 복된 자래요. 그렇죠? 할렐루야. 자,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아닌데. 잘 보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예요. 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16장 15절. 16장 15절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이 있어요. 누가 복이 있어요?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복된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참 복이 있음을 알고 그분을 사모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마지막 다가올 그 날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복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며 끝내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받기를 원하는 복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 생에서 누리는 복이 진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음을 외형적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요. 왜 이 땅 가운데서 소망을 품으려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가지려고 하느냐고요. 그것은 복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참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믿음은 어떻게 보일 거예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복된 상태에 있는 그 외형적인 모습을 드러내시라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노라.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자다라고 다짐하시라고요. 두 손 꼭 쥐십시오. 힘들 겁니다. 아직도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복된 자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